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이 많은 스승에게 늘 원망 불평만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제자를 불러서 잔을 가져오게 하더니 소금을 한 움큼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마신 후에 스승이 물었습니다. 맛이 어떠냐? 너무나 당연하게 그 제자는 원망 어린 모습으로 너무 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이제 그를 데리고 호숫가로 갔습니다. 호숫가에 이른 스승은 똑같은 방법으로 호수에 소금을 한 움큼 넣어서 휘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한 잔 떠서 제자에게 줬습니다. 그 물을 마신 제자는 시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스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순수한 소금과 같다네. 하지만 짠맛의 정도는 고통을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진다네. 자네가 고통 속에만 살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자네 마음의 그릇을 이제 멈추고 스스로 호수가 되도록 노력하게. 그렇습니다. 세상은 고통 속에서 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고통은 하나님의 간섭이 함께 하심으로 결코 우연히 일어나거나 또 무익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이 올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 은혜가 크면 시험도 크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안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자들은 간질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질의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처음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를 일컬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5절에 사도 바울이 친히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또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의 가시는 눈에 있는 안질이었습니다. 요셉은 젊었지만 믿음이 아주 성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시험도 컸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요셉의 믿음이 연약했더라면 그를 유혹하던 여인은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이 없는 여인이 아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미모와 권력과
재물과 심지어는 생명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막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여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동침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당시 노예였던 요셉이 그 유혹을 물리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자기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물리치려고 자기의 생명을 건 셈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시험이 없고 항상 편안하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 인생이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세상과 사탄과 함께 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나가 살 때는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또한 힘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잘 감당했을 때에 반드시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은 첫 번째 복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 복은 욥과 같이 이 땅의 복도 또한 따라오기도 합니다. 욥은 가족과 건강을 모두 잃었지만 그 시험을 잘 감당하여서 2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기도로 강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배웁니다. 1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그 가시, 육체의 고난을 떠나가기를 기도로 감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가시를 가지고 세상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가시가 있지만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기도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남을 기다리고 또 그 만남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시험 또한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을 짊어지게 되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약함을 기도에 생사를 걸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사흘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금식을 시작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이 함께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만나주시고 또
또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함입니다.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시카고에는 천둥번개가 참 많습니다. 저는 처음 시카고에 와서 천둥번개가 칠 때에 하늘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당장 내 머리 위에 번개가 내리칠 것 같아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시카고의 그 거센 바람이 불기만 하면 차가 넘어질까봐 두려워하고 불안에 떱니다. 우리가 인간의 약함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성경 욥기에서는 자연 앞에, 눈비와 바람과 번개 앞에, 또한 각종 짐승을 기르시는, 특히 공룡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손 앞에 한없이 약한 인간이 무슨 말로 원망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욥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이제 귀로만 하나님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말년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의 부친 히스기야는 열왕기 19장에 보면 아수르 왕이 침략했을 때에 그 편지를 성전에 펼쳐놓고 기도하였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모든 군인들이 송장이 되고만 사실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간절히 기도하자 태양이 10도나 뒤로 물러갔고 또한 15년이나 자기 생명을 연장받기도 했습니다. 연장된 생명의 3년이 지난 후에 낳은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에서 아들이 생긴 셈입니다. 그는 기적을 많이 보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그 아들은 달랐습니다. 12살에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의 뒤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온통 우상을 섬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뿐 아니라 의인을 함부로 죽였습니다. 결국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께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을 알았더라. 야곱은 돌베개 베고 잘 때 곧 약할 그때가 강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칼 한 자루 없이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군사와 싸울 때 약한 전세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였고 그와 그 백성이 강함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왕궁의 교육과 권세를 버리고 양치기가 되는 그 약할 그때에 강함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두 눈을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던 그 약할 때에 강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하기를 육체적인 가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 약함에서
곧 강함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향기가 백리를 간다고 하여서 백리향이라고 불리는 꽃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정된 말이겠지만 그만큼 향기가 강하다는 뜻이겠죠. 그뿐 아니라 향기가 천리를 간다고 하여 천리향으로 불리는 꽃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 꽃 세 그루만 심으면 삼천리 강산에 늘 이 꽃향기가 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엄청난 과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살아있으면 그는 인간 냄새밖에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라기보다 인간인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 때 우리는 진정 강한 용사가 됩니다. 백리향과 천리향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지금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약할 그때가 우리의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경험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온 세상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한 우리를 약한 대로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약함은 죽고 살아계신 주님의 그 강함이 드러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날마다 채워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